창세기 37장부터 이후에 성경은 38장에 유다의 좀 혼잡스러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의나 인간의 거룩함을 통해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서 보내신다. 유다 예수님의 조상에 언급되는 인물이 요셉과는 비교도 안 될 천박하기 짝이 없는 자기 며느리와의 성관계에서 후손 베레스가 태어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이세 다윗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그리스도의 가문의 계보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유다의 이야기를 하더라도 요셉하고 좀 거리가 있는, 그저 속이고 속는 야곱 이야기 언저리에 붙여놓았으면 그나마 좋을 것 같은데, 뒤이어오는 창세기의 성자라 불리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요셉 이야기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유다의 이야기를 넣어두심으로 인해서 도저히 다윗의 가문, 그리스도의 가문 같지 않은 참 처참하기 짝이 없는 인간 말종 같은 유다의 이야기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혀 인간적 의나 인간적 배경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오심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인간의 의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전적인 인간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의지 앞에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창세기 후반부에서 보게 됩니다. 동시에 창세기 후반부는 누가 뭐래도 요셉을 주인공이라고 불러 부족함이 없도록 요셉의 이야기에 아주 포커스를 맞추어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 역시 예표적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 희망이 없는 곳에 요셉이 먼저 가서 요셉이 백성들을 다 구원해내는 모티브는 이 더러운 세상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해내는 이미지와 너무도 겹치기 때문에 청교도들은 요셉을 통해 예수님의 예표를 설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 요셉이 드디어 궁궐에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궁궐에 입성하는 장면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애굽의 임금 바로가 엄청 대단한 인간이었어가 아니라 당신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그 거룩한 백성들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려고 한 사람의 꿈에, 한 사람의 인생의 걱정에 개입하셨습니다. 바로입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고 당대 최강국의 최고의 자리에 있는 바로 임금이었지만 그 또한 우리와 같은 범인이죠. 그가 어깨에 날개가 있는 천사였겠습니까? 늙지 않는 인생이었겠습니까? 어느 날 그가 큰 걱정의 수심에 잠기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뭔가 무서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꿈을 꾸면 아이고 꿈자리가 뒤숭숭하다 그렇게 넘어가지요.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슨 꿈을 꿨는지 잘 기억도 못하고, 그런데 바로 이 꿈은 아주 마음에 부담이 되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꿈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묻게 됩니다. 지혜자, 박사, 점사, 점술사, 무당, 박수, 별의별 영적인 것이 있다는 친구들을 다 불렀지만 도대체 바로가 무슨 꿈을 꿨는지, 또 그 꿈이 무엇인지 도저히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드디어 풀려난 지 이제 수년이 된 임금의 술 맡은 사람이, 우리로 말하면 이제 떡 맡은 사람, 술 맡은 사람인데, 떡은 아무래도 먹고 사는 것이니까 우리로 말하면 농수산부 장관 뭐 그쯤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술은 애굽산 술도 좋지만 여러 나라들의 술이라고 가지고 있는 것이 뭐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뭐 프랑스 무슨 술, 이태리 무슨 술, 또 러시아의 뭐 무슨 술, 일본의 무슨 술, 그래서 술들은 아무래도 수입하는 절차를 밟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통산부 장관, 재정경제부 장관 뭐 그런 수준이 되었나 봅니다. 문제는 술 맡고 떡 맡은 사람이 이 임금 직은에 있는 자리였으니 이게 참 높은 자리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대통령하고 가까울수록 힘이 실리지 않습니까? 대통령하고 가까울수록, 대통령하고 멀리 떨어지면 좀 한직이고, 대통령이 사진 카메라 나올 때 늘 그 근방에서 어정거리면 그 높은 사람이라고 보지요. 술 맡은 사람이 앞불사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히브리 종 요셉을 통해서 자신의 꿈 해석과 술 맡은 사람의 꿈 해석이 너무도 일치하고, 술 맡은 사람은 목이 베이고 자기는 복직했던 것이 기억나서 임금에게, 임금님, 제가 감옥에 있을 때에 한 히브리 젊은이를 만난 적이 있는데 하고 이제 대화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바로가 솔깃하게 듣고 그 보디발의 집 감옥에 있는 요셉을 끄집어내게 합니다. 요셉이 얼마 정도 감옥에 있었는지 정확히 하지 않지만 약 10년 정도로 보입니다. 10년. 보디발의 집에서 한 1, 2년, 뭐 2, 3년이 있고, 대부분의 청춘을, 그러니까 10대 후반부터 20대 전체를, 그러니까 이 사람이 30에 이 바로 임금 앞에 서는데, 요셉은 그 20대를, 그 청춘을 아마 감옥에서 그것도 억울하게, 참 기가 막히게 그 이상한 여자 때문에 아주 고통을 이제 당하게 되어졌지요. 30이 되어서 이제 바로 앞에 섭니다. 자, 그 장면이 창세기 41장 오늘의 본문의 배경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창세기 41장 12절 읽읍시다. 시작.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게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하면서 이제 이 술 맡은 사람이 지난 과거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히브리 청년, 히브리 종 요셉을 만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금이 빨리 데려와라 해서 이제 요셉을 임금 앞에 세우게 됩니다. 너가 요셉이냐? 예, 너가 꿈을 잘 이렇게 해석하고 뭔가 영적으로 뭐가 너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맞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창세기 41장에 이 요셉의 정신, 요셉의 의식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읽읍시다. 16절입니다. 16절 읽읍시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이제 그 임금이 너가 그렇게 뛰어나냐 이렇게 물었더니 요셉이 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듣다가 보니까 바로가 그러냐 이렇게 묻는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28절입니다. 25절입니다. 25절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28절입니다. 28절 시작.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우리 32절을 읽습니다. 32절 시작.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 41장에 그저 한 절 정도 하면은 될 것 같은데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어떤 인생이었냐를 우리에게 알리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냥 수식어, 마음은 없는데 그냥 한 줄 써가는 그런 형식적인 어투가 아니라 요셉의 정신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인생의 배후에 나나 남이나 그 모든 배후에 계시는 역사의 주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 사상입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는 바로에게 2가지로 들렸을 것입니다. 하나는 자신에 대한 꿈 혹은 자신 나라에 대한 운명을 이야기하는 요셉의 거침없는 어투, 말, 그 내용이고, 2번째로는 요셉이 계속 말하는 한 단어, 하나님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이 어떤 사람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말투나 의식이 달라집니다. 계속 이렇게 냉소적이고 좀 이렇게 뭐랄까, 냉소적이라는 표현은 좀 시니컬하게 이렇게 항상 세상을 바라볼 때에 좀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분이 부모님이라면 대부분의 자녀도 그 말이나 생각을, 첫 접근을 보편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마치 그 비판적이고 조금은 냉소적인 것이 깨어 있거나 샤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위험하고 사실은 거의 망할 방법인데, 아주 안타까운 방식인데 그렇게 이렇게 몸에 배어지는 거 참 잘 배워야 되겠죠. 또 반대로 인생에서 감사, 뭐 별것도 없는데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와 그 배후에 그것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이 모든 출처가 자신의 부모를 감동시키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 말투가 어릴 때부터, 그 정신이 어릴 때부터 자꾸 이렇게 몸에 익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습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우리에게 기록할 때는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오고 이런 데가 아니었어요. 교회 가면 일단 얻어 터지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사자밥이 되고 보편적으로 이런 시절이었습니다. 로마가 통치하던 시절에 뭐 그래 감사할 게 있겠습니까? 아침에 눈 떠서 그저 기분 좋으면 성경부터 읽고 기도부터 하고, 뭐 기분이 나쁜 건 아니고, 아침에 눈 뜨면 신문이나 핸드폰부터 끄적거릴 수 있는, 내 마음대로 교회를 다닐 수 있는 시절이 아니라,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시절에 뭐 그래 감사할 게 많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려니까 이것은 감사할 조건에 반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뭐 강아지나 고양이에게 좋아하는, 뭐 고양이는 좀 덜 그렇습니다만 이 개는 이렇게 사회적인 짐승이어서 뭐 작은 거 하나에도 굉장히 그 반응이, 리액션이 큽니다. 막 꼬리 흔들고 막 와서 비비고 그렇게 합니다. 개들은 통조림 하나만 줘도 벌써 개들은 막 좋아하고 막 꼬리를 상모 흔들듯이 하고 막 와서 주인 뭐 다리 사이에 뭐 고개를 비비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것은 아유 고맙다고, 내가 좋아하는 간식 줘서 고맙다고. 뭐 고양이들은 좀 은근하죠. 걔네들은 또 자기 혼자
고양이는 자기 자신에게 좀 관심이 많은 동물이라 가지고 뭐 친구 사귀기보다는 내가 훌륭한 고양이가 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좀 관심이 많은 짐승이라 가지고 좀 덜합니다만 뭐 걔네들도 이렇게 기분이 좋으면 주인에게 얼굴 비비고 뭐 옆에 와서 이렇게 치근덕 이렇게 얼굴 비비고 뭐 부대끼고 이제 그렇게 하긴 합니다만 여튼간에 그 모든 것이 감사할 일이 벌어진 거예요. 주일이 내가 좋아하는 간식을 줬다 이렇게. 근데 기독교의 감사는 무슨 좋은 일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이 아니에요. 그게 뭐 감사할 거 있어요. 그건 개나 소나 하는 건데, 기독교의 감사는 신학적인 신학적인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것에 대한 반응인 거죠. 그래, 분명히 뜻이 계실 거야. 지금 조금 힘겹기는 하지만 분명히 여기 뜻이 계실 거야 하면서 감사를 안에서부터 고백적으로 반응하는 신앙 고백적 형태인 거죠. 오늘 이제 그러니까 그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조부모에게, 교회 목사에게, 교회 반사들에게 있는 거죠. 말만 하면 다른 사람, 틈만 나면 다른 사람 욕하고, 그죠? 그게 반찬이야, 반찬. 앉으면 딴 사람 끌어내리고, 하여튼 뭐 모이면 딴 사람 도마 위에 올려놓고 하는 이런 방식들은 너무너무 좀 비참한 방식인 거예요. 인생살이가 그게 아니고, 만나면 다른 사람의 장점이 있으니까, 그 무엇보다 그 사람 배후에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주는 이 포지티브한 긍정적인, 그분은 전능자기 때문에 뭐가 엎어치든 미치든 뭐 로마가 나를 죽이니 살리든 하든 여튼간에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니까, 최종적으로 그분은 나를 사랑해 자기 아들까지 주신 분이니까 라고 하는 신학적 근거에 우리가 딱 서게 되면 이제 그것이 감사 혹은 소망, 이런 인생을 자꾸 창조해내게 되는 거죠. 습관인 거죠. 놀랍게도 이 짧은 만남에 바로에게도 습관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우선 그 자신의 운명과 자신 나라에 대한 그 거침없는 이 요셉의 이야기가 첫째로 주제였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요셉이 말끝마다, 아니 말을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이 바로가 요셉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으면서 요셉을 그 자리에서 애굽의 총리를 세우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총무합니다. 보디발의 집에도 총무고, 감옥에 갔어도 총무고, 뭐 총리가 나라의 총무 아닙니까? 그 짧은 만남에 바로의 마음이 깊이 감동을 받는데, 바로의 말이 아주 독특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습니다. 37절, 38절, 39절 세 절 읽습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할렐루야. 놀랍게도 불신자 중에 불신자였을 애굽 왕 바로의 입에서 거듭해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나오게 하는 요셉의 이야기로 창세기 41장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습니다. 결국 요셉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가장 정확한 때에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세워서 자기 민족을 다 구원하게 하시죠. 참고로 애굽의 나라에 공무원이 되는 나이, 다시 말해 애굽에서 높은 관직에 오를 나이의 기준이 30살이었답니다. 30살, 30부터 관직에 오를 나이가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30살까지 요셉을 특공 훈련을 시킨 듯 합니다. 물론 요셉이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감옥을 나가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가시면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나 여기서 좀 나오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하는 장면을 보면 요셉도 우리와 같은 인간입니다. 뭐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하나님, 웬만하면 감옥에서 나를 수양시키기보다 사회생활하면서 엄마 아빠 밑에서 자녀들과 함께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인간 만드시면 더 좀 안 좋겠습니까? 이것이 인지상정이죠. 누가 감옥에서 인간 되고 싶겠습니까? 감옥 밖에서 사람 되고 싶지. 그래서 요셉도 술 맡은 관원장에게 아이고 장관님 나가시면 제가 정말 억울하게 여기 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저를 위해서 좀 힘을 써달라고 부탁하지만 성경은 관원장이 복직되기가 무섭게 요셉을 잊었다고 말합니다. 요셉은 그 시대 애굽의 장관이 히브리 손에 발에 밟히는 게 히브리 종들일 텐데 그 종을 기억하겠습니까? 그냥 자기 인생의 한 해프닝 정도로 보았겠지요. 그런데 수년이 흘렀습니다. 수년이 흐르는 동안 요셉은 더 하나님께만 매어 달린 것 같습니다. 원래 제대로 된 아이였지만 감옥에 있는 동안 정말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다는 생각이 더 굳어진 것 같습니다. 정말 믿으리 아주 없도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처럼 정말 하나님께만 매어 달린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입에서 터지는 단어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도 하나님께 달렸고 바로 당신의 인생도 하나님께 달렸고 애굽 이 나라의 운명도 하나님께 달렸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결국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것이 입술만이 아니라 정신세계, 과거와 현재와 요셉의 바로의 꿈은 미래를 향해 있는데 미래까지 나의 과거도 하나님 손에 달렸고, 뭔지는 잘 모르지만 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리고 또 억울한 감옥살이하고, 그리고 지금 이 애굽에 내가 총리가 되고, 이런 모든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게 이 감옥 생활 가운데 요셉에게 정리된 신학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훗날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 자기를 사실은 형들은 요셉이 죽은 줄 압니다. 팔려가지고 얻어 터지고 매 맞고 밥 굶고 하다가 어디서 병 걸려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형들은 요셉을 팔았다는 말은 이게 죽는다 일하다가 어디 가서 죽을 거다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형들한테 자기가 요셉이라고 밝히자 형들은 반갑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제 요셉이 워낙 권세를 가졌으니까. 그때 요셉이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그건 그래 보일 뿐이지, 그 뒤에 이 모든 스토리를 이렇게 엮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나, 우리 민족을 건지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몇십 년 일찍 애굽에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예, 형님들은 곡식이 없어서 몇십 년 뒤에 오셨고, 나는 우리 민족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그저 모양새는 좀 이상하고 종으로 팔리고 이렇게 좀 모양새는 좀 이상하지만은 그 이상한 모양새를 통해서 나를 애굽의 총리감으로 빚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님들보다 우리 민족을 구원하라고 나를 조금 빨리, 형님들보다 조금 빨리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이제 요셉의 정신이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41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앞길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믿으시죠? 이게 얼마나 심플한 기독교적 정신입니까? 그것이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뭐 병들고 싶겠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병이 찾아올 겁니다. 그 뭐 시간의 문제지, 우리 모두가 예비 병자, 예비 장애인이지 않습니까? 결국 사람이 죽을 때 숨을 못 쉬어 죽는 거죠. 숨을 못 쉬어 죽으니까 그게 무슨 병이든 폐와 상관이 있게 됩니다. 뭐 폐병, 폐암, 폐가 물이 차는 폐부종, 여튼간에 하여튼 사람이 죽는 건 두 가지예요.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거예요. 두 번째로 못 먹어서, 사람이 자동차에 오일, 기름을 넣어야 가잖아요. 사람이 결국은 뭐 그게 암이든 뭐 뇌경색이든 뭐 뇌출혈이든 뭐 교통사고든 뭐가 됐든지 간에 숨을 못 쉬어서 죽거나 밥을 못 먹어 죽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은 굶어 죽고 숨 못 쉬어 죽는 거예요. 굶어 죽는다는 것은 위장이 더 이상 음식을 받아내지 않는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결국은 폐병으로 죽고 위장병으로 죽어요. 병이야 뭐 암이고 뭐 여러 뭐 별의별 병들이 다 있겠지만 결국은 그거예요. 결국은 폐가 더 이상 숨을 안 쉬어서 죽으니까 결국은 폐부종으로 죽는 거예요. 폐에 물이 차, 하여튼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거예요. 하여튼간에 결국은 굶어 죽는 거예요. 뭐 재산이 수백조가 되어도 결국은 숨 못 쉬어 죽고 굶어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다 시간의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다 우리가 이제 병자들인 거죠. 그런데 그때도 우리의 생명은 우리를 사랑하여 자기 아들까지 보내주신 하나님께 달림이 우리의 자랑이고 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 손에 있고, 내일도 주님 손에 있고, 내 인생도 주님 손에 있고, 내가 늘 가슴 아리하는 그 자식 인생도 우리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죠. 오늘자 날주 로마서 11장을 한 절 읽읍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1장을 읽습니다. 오늘자 날주 로마서 11장 36절, 우리 마지막 절 한 절 읽읍시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요셉과 바울이 얼마나 거리가 먼 사람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 그리고 요셉이 애굽에 와서 거의 한 7, 80년 살고, 그 다음에 요셉 때문에 요셉의 가문이 와서 약 한 400년간 살고, 약 430년간 애굽에서 살다가 모세가 와가지고 출애굽하고, 그리고 세월이 한참 흐른 다음에 사울이 임금이 되고 다윗이 임금이 되고, 그렇게 한참 세월이 흐르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 엄청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 시절에 바울이 태어났으니 요셉하고 바로하고는 이게 뭐 수백 년의 간격이 아닙니다. 천여 년, 거의 1500년, 2000년이나 이 간격이 떨어진 두 사람인데, 놀라우리만치 두 사람의 정신 세계가 같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 달렸다. 바로를 만나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것도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도 그러니 임금조차 하나님이, 그렇지 하나님이 라고 말하게 만드는 하나님에게 인생이 압도당해 있는 요셉을 우리는 신약에서 바울에게서 봅니다. 모든 것이 주님에게서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행이 되고 결국은 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그것을 성경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 아침에
잠시 상고할 내용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본심을 감추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너무도 좋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눈치채셨지요? 하나님은 요셉이 바로의 입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이 드러나도록 하는 인생이 좋으신 것입니다. 꿈을 해석하고 뭐 그런 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그 애굽 당대 최강국인 애굽의 임금 앞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당신의 이름을 높이는 요셉이 좋으셨던 것입니다. 바울의 로마서 11장에서 모든 것이 주님에게 달렸다는 요 말이 너무도 좋으신 것입니다. 성경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들려줘야 될 사람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다윗처럼 말하십시오. 내 영혼아, 나의 영혼아, O my soul, your soul, my soul, 오 나의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낭망하느냐? 너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다시 바라라. 그에게 영원한 길이 있음이로다. 다윗처럼 오늘 제일 가까운 사람인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을 높이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김 목사, 하나님 계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고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함을 자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성도의 교통이라고 부릅니다.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선교 혹은 전도라고 부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남긴 지상 명령입니다. 수천 년 전 요셉이 하던 그거, 2000년 전 바울이 하던 그거,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렸다. 주 예수님에게 모든 것이 달렸다. 이 말 하시는 거, 하나님 좋아하신다는 거 오늘 창세기가 증명하고 있고 로마서가 증명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지 않아야 될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예배에 돌아가시면 아직 잠들어 있는 손주들이 있나요? 아들, 딸, 남편, 아내가 있나요? 먼저 그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 여러분이 말해주는 하루로 하루가 출발되기를 바랍니다. 조금도 거짓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인지가 채 닿지 못할 뿐이지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이 좋은 분이 아니면 도대체 누가 좋은 분입니까? 천사 몇 사람 보낸 게 아니라 영원한 구주이신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아끼지 않고 죽이신 분이 좋은 분이 아니면 도대체 누가 좋은 분입니까? 우리의 되먹지 못한 기도도 다 들어주시고 우리의 한숨 소리조차, 신음하는 소리조차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이 좋은 분이 아니면 세상에 누가 좋은 분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우리가 그 진실을 다 못할 뿐이지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으면 누가 전능합니까? 지금도 우리의 역사를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는 분이면 누가 전능한 자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말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하루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 자신에게서부터 하나님의 전능함을 높여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친구들로 예배를 마치고 저는 아침에 인천에서 장례식장이 가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도 일이 많으시겠죠? 오늘 하루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는 이 시대 요셉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예배를 마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